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은 자로 서지 말고 산자로 서라. 오늘 계시록 20장 12절은 또 내가 보니, 누가 봤냐면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땅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요한의 영을 쭉 끌어올려 가지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준 환상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2장, 3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4장부터 계시록 20장 6절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도 말씀을 받지 않고 가나안에서도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의 영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과거의 창조 시점으로 가서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여금 십자가로 미래를 향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11장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광야에서 과거에는 창조 사건을 기록하시고 미래의 십자가 때 이루어질 것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계시를 받았는데, 자, 요한은 과거에 어디 사건을 지금 요한에 끌고 갑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 이루어졌던, 십자가 때 영으로 3일 동안 이루어졌던 그 엄청난 비밀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는 재림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내용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본문에서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한 영이 없는 것을 단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하는 영이 있고 단생이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을 단생, 이것이 죽은 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순간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즉시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몸은 며칠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 대로 먼저 뭐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인 그것이 바로 회복이 돼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그동안 3일 동안 일하는데 몸은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해석을 잘 들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는 그 원수들이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기하느니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3일 반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반드시 예수님보다 우리의 부활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고 3일 반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하는 영을 우리에게 심어준 자들이 누구냐? 산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생하는 영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영혼의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따라서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산자로서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이고 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산자인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부음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선한 자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바로 뭐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런데 뱀, 사단의 손을 잡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천국, 마귀의 손을 잡은 사람, 마귀는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산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산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모여 있지 않더라.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소에 불과해요. 에덴 자체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지은 흙으로 지은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겠어 그러면 이 땅에 지은 것이 다 사라졌으니까 뭐만 해? 천국만 남습니다. 천국은 창세전에 참여하는 영원 전에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내가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요한이 처음 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처음 가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천국은 이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원 전에 천국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했습니다. 상속문서. 성경 66권은 상속문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창조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하는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 때 다 이루어졌지만 재림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혀서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죄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동등한 자리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분리가 됐죠? 에녹도 영과 육이 분리가 됐을까 안 될까요?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가 있는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 6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봤는데 이 땅에 본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우리는 즉시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우리도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훈련 장소, 이 몸도 여러분들이 훈련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언제입니까? 혼인 예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신부 머리도 최고의 머리를 하더라고요. 얼굴도 최고의 화장을 하고, 또 옷도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깨끗하고 최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 피로 그렇게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쫙 입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산자로 여러분들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이 눈물은 두 번에 걸쳐서 닦아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가서 17절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17절에 보면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세요.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1차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이 초림 때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 4절의 2차 눈물은 재림 때 씻어주는 것입니다. 햇세상 죄와 마귀의 고통에서 영원히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눈물은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의 눈물을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 애통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곡하는 거, 곡하는 눈물을 씻어줍니다. 아픈 것 눈물이죠. 여러분의 아픔의 눈물을 다 씻어줍니다.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주어진 모든 저주와 고통의 눈물을 예수님이 다 씻어줬기 때문에 다 지나갔다. 이것들이 산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왜 이를 만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물은 원문에 보면 백성을 새롭게 하노라. 자, 따라서 백성을 새롭게 한다. 성도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민수기 17장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 아시죠? 참 신비하잖아요.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새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랬을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요? 기록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십자가 때 다 씻어주시고 재림 때 다 씻어주는 거니까 너무 소중한 것인가 기록해 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는 모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뭐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7절 가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뭐요? 산자예요. 여러분들은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종말관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줬는데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7년 대환란은 없어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어때요? 성도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당대에는 7년 대환란이 없는데 자녀들이나 손자 때 환란이 있다면 내 눈을 감겠어요? 못 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하게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하도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주 예수님께 정말에 그분을 만나니까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때요? 구원주를 만나니까 아멘, 예수님의 품 안에 다 여러분이 안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 마귀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말합니다. 살인자들과 성경에 말하는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최초로 뭐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저주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사망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첫사람 살인자 누구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동생 아우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안 받아도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뭡니까? 살인은 철저하게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탄 못에 던져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영벌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은 영생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재림 때 여러분들이 둘째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가 극렬하게 다릅니다. 산자는 천국, 죽은 자는 지옥입니다. 이것을 뭘로 갈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히 가렸습니다. 산자는 구원, 천국, 죽은 자는 뭐예요? 심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로 서지 않고 산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은 자로 서지 말고 산자로 서라.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인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자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 육체의 원리, 사단의 미혹하는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아담처럼 아담 안에 사단이 쓱 들어오니까 어때요? 거짓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이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공락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러워 탐욕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니 물어보니까 어때요? 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뱀이 줘 사단이 줘서 먹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해서 거짓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자리. 큰 자가 되려고 하다가 낙오되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세상은 경쟁이고 무너뜨립니다. 지배자가 있고 지배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큰 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고 박해하고 짓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자로 종으로 짓밟혀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큰 자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한번 가서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은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성도를 만나는데 서로 상대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쟁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뭐하고? 두려워하고. 자,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과정의 처음이 다툼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다툼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툼으로 시작을 해서 시기 상대편보다 내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기가 또 그 다음에 분냄. 상대편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면 분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혼자는 못 이기니까 뭐래요? 당을 지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쟁을 하려면 어때요? 군사의 수를 늘리고 무기를 확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군사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죠. 계속 곳곳에서 내전과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큰 자로 서지 말고 작은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방, 남보다 큰 것이 비방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림, 그 다음에 혼란이 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되려지 않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크신 분인데 작은 자로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큰 자를 어떻게 그러면 정리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어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정으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을 말입니다. 국무총리 세워주세요. 장관 세워주세요. 엄마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크려고 했습니다. 자, 또 그들 사이에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24절하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이 다스리고 큰 자 행세를 바랍니다. 사람을 짓누르고 부정적으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6절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여기 젊은 자와 같고 왜 젊은 자로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문에 다음에 번역할 때는 어린아이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대해서 가깝어요. 본문에서. 자, 여러분의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욕심이 없지 않아요. 이것이 천국 방식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큰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천국은 큰 자 누가?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자,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자이신데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세상 나라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뭐한 자가 섬기는 자가 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산 자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자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서 있습니다.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큰 자로 서지 말고 작은 자로 보좌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자로 서지 말고 작은 자로 서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죠?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자로 걸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의 책들을 죽은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자의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겠어요? 죽은 자들은 죄가 너무 많아. 죄 목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책이 뭐 수천 권이 될 거야 아마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산더미처럼 죄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죄도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싹 씻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수로 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한 책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받아서 가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홀로 서지 않고 가정으로 교회로 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식구가 돼서 먹고 마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재림때 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서지 말고 가족으로 살아. 이 말은 교회로 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없이 재림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그때 어떻게 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로 서지 말고 산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로 서지 말고 작은 자 섬기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피로 우리 한 표 받아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우주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보좌 앞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 산자로서 작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완바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나의 클레시아, 온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 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 우리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은 자로 서지 말고 산 자로 살아. 큰 자로 서지 말고 작은 자로 살아. 개인으로 서지 말고 가족으로 살아. 우리 성도들은 재림 때 최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나 산 자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죽은 자로 서지 않고 산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자로 군림한 자로 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섬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신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450